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24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어제 주심기도회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몸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함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평등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병을 안고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태어날 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의 연구가 많이 있죠. 태어날 때의 그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사회인지 아니면 나쁜 사회인지 그것을 이제 가늠합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자들은 대개 한 35%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의 환경, 뭐 집안, 소유,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신분, 이런 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35% 미만의 영향을 미치면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35% 이상이면은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좋지 않은 사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로마 시대는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이 신분이 고정되어 있었던 사회는 아무래도 80% 이상, 90% 이상, 100% 가까운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그 사회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났고 나는 노예로 태어났을까? 이제 그런 이제 불만을 많이 갖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생활했던 살아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왜 우리는 서로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의문을 풀어나가는 데에 사상과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사상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로 이 문제를 풀어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던 사람들의 사상이죠. 근데 이 사회주의는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평등한 그러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이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그 사회를 제대로 잘 풀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도 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윤회 사상이죠.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사상인데요. 이제 불만을 갖지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신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순응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서 높은 신분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통치자의 통치 사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을 순응하면서 살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통치 사상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윤회 사상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가르침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상급 사상입니다. 이 상급 사상은 이슬람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상인데요. 이것은 신에게 복종할 때 내세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건 우리가 알라 신에 대해서 복종하고 신이 맡겨주신 그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 내세, 우리 죽어서 그 다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슬람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 종교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하죠. 알라 신을 위해서 싸우는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큰 상급이 있게 되죠. 순교자라고 하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7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데,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코란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상급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러한 그 신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알라 신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알라 신의 그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상급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 그것은 역할 사상입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부분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신분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부분적으로 감당해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신분을 마음대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역할을 이제 바꿔주시고요. 또 기생 라합과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을 보면은 신분을 바꿔주지 않아도 그 신분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나아만의 계집종이나 또 고넬료 같은 그러한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이 혈통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 뜻에, 계획에 그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 부분적 삶을,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 토기장이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해 준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그 부분인데요.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부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 부분으로 넣어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을 갖지 말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몸과 지체로 표현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 팔이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 하죠.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를 벽돌과 같다, 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는 돌이다. 하나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큰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두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는 그 역할을 만드는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하대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함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신분이 다르고, 우리는 다 역할이 다르고, 우리는 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지체를 만들어 나가는, 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금수저냐,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금그릇 같고 나는 질그릇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서 나를 깨끗하게 할 때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의 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천국에서 영광의 그 상급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우리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임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도 그 확실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각각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저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